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고향, 나고 자란 곳, 가족들이 있고 일가 친척이 있는 곳, 어쩌면은 가장 환대를 받고 가장 높임을 받는 곳이겠지만은 선지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럼 45절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어요. 웰컴, 환영했다는 것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높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영접한 이유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 전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과 잔치에 참여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로 인해서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인기와 대대적인 환대였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것은 선지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적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몰려든 것이 아닙니다. 기적 때문에 몰려든 것이에요. 오병이어 때도 사실 같은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거나 예수님이 영원한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양식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이에요. 이건 선지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를 높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진짜 선지자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게 선지자를 바르게 대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오셨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더럽혀진 땅이라 오염된 땅이라 손가락질하고 외면했던 사마리아, 거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사람들이 와서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더 계셔달라고, 우리에게 더 말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다음 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게 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이게 진짜 선지자를 높이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진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나에게 오셨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몰려왔고 기적을 바라고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런 심리가 누구나 다 있죠.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저자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선동케 한다.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럼 내 관할이 아니네.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에게로 갑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근데 헤롯이요,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기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뭔가 신비한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요. 그는 아마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기적을 행했다면 똑같은 관심과 호기심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헤롯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부르셨어요.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 나무가 살라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가시떨기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불이 붙으면 그냥 화라락 살라져 버리는 것인데 이게 살라지질 않는 것이에요. 이 신기한 광경에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불렀으면 가까이 오라고 해야지. 왜 불러놓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 신비한 광경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날 부르는 것인지, 왜 부르는 것인지,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온통 관심은요, 이 신비한 광경이에요. 시내산에서도 그랬습니다. 불과 연기, 천둥, 번개, 빽빽한 구름, 큰 나팔 소리,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위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계하시죠. 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오지 말라. 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요, 밀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백성들이 군중 심리에 와 가서 보자 이렇게 몰려들지 말라는 것이요. 사람들 안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와 가보자, 우리 한번 가보자. 그리고 우 밀려서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올라오지 말아라.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크게 놀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사고자 합니다.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좀 더 영험한 마술사로 행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심리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쫓는 사람들입니까? 기적을 쫓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를 보러 나오셨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나에게 오셨는지, 왜 나를 부르시는 것인지, 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은 별 관심이 없고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에요. 내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고 내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만한 신비한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지, 당신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내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자, 내가 지금 정말 예수를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 주님, 나와 더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나에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시고 나의 구주심을 내가 알고 믿고 따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만 베풀어 준다면 그가 예수건 아니면 다른 누구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라기보다는 고향 사람에 가까운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선지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믿는 것이요,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훌륭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한 가지도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더 계셔달라, 더 말씀해달라, 당신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주랴 말씀을 주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기적을 주랴 말씀을 주랴. 말씀도 좋지만 주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한 번이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기적으로 바꾸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요, 날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기적을 주는 대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자에게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사명을 붙잡게 되고, 죄 가운데 살던 자가 다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며 이삭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주관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기적,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고향에 돌아오셨는데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원문 성경에는요, 아들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외아들이라는 얘기죠.
지금 외동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찾아온 것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있는 이 갈릴리 가나까지요, 약 27km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해변 도시이고요, 이 가나는 산골 마을이에요. 먼 길, 험한 길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죠. 사실 어느 부모라도 그렇게 했겠죠.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먼 길이 문제겠어요? 험한 길 문제겠어요? 그냥 달려왔다는 것이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질 않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가거라 그랬어요. 자, 이 아버지는 지금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말씀을 믿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가달라고 끝까지 매달릴지. 여러분, 아까 거리가 27km라 그랬잖아요. 만약 믿고 갔다가 아이가 낫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올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을 믿고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다가 집으로부터 오는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전해준 소식이 아이가 나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났다. 이 사람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절로 나았는지, 정말 예수가 고쳤는지. 낫기 시작한 시간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물었더니 어제 7시. 7시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예요. 어제 오후 1시경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구나.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주인이구나. 예수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구나.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는 이 사람에게 당장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에 말씀을 믿으라 그러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요, 고민 끝에 말씀을 믿었고 그 결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첫 번째 기적 때도 그랬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기적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기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끝나게 돼요. 사실 주님의 의도하신 바가 이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이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의 믿음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기적을 추구하면은 기적 하나만 얻지만은 말씀을 추구하면 믿음을 얻게 되고 내 온 삶이 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원격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모든 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 편재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곳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시며 모든 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고요. 예수님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에도 죽은 아이를 살려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살려내나요?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펴서 아이를 감싸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엘리사는요, 그 집에 가서
아유에 자기 몸을 펴고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고 심장에 심장을 맞추고 아이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이를 살려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체 접촉 없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아니 저 멀리서 말씀으로 아이를 살려내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에 편지하시며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정말 요한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기적을 원하는가 예수를 원하는가? 나는 기적을 따르는가 말씀을 따르는가? 아까 잠깐 질문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주랴 말씀을 주랴 하신다면 정말 진지하게 나는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것인가? 말씀을 따랐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반면에 기적을 따랐던 고향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장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대신에 말씀을 믿으라고 권유하십니다.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었을 때 아이가 살아날 뿐 아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